자, 우리 오늘도 기쁜 소식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장 24절) 자, 다 같이 없으신 분들 스크린을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게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또 모든 환경 인도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며 예배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의 삶, 전진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선순위가 확립되고 무엇으로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며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육과 혼이 참 강건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7, 80평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계속적으로 혼들을 또 구령하고 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에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참 6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지난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참 유교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들 또 저희가 자유롭게 이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도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안정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좀 공익자들, 지도자들을 인도해 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말씀의 복을 굳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제 발이 가잖아요. 근데 소식을 가지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소식을 기다려요.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TV에 무슨 소식이 없나 하고 TV를 켜기도 하고 또 휴대폰에 내한테 소식이 온 것이 없나 하고 또 스마트폰을 열기도 하고 또 우편함을 열어보고서 소식
또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을까 늘 우리가 전화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모르지요. 오늘 전 세계가 열광하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축구 얘기만 하더라고요. 축구 32강 소식이 오늘 올지도 모릅니다. 자, 유대인의 지혜서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보석 세공인에게 내가 승리를 했을 때 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했을 때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글귀를 반지에다가 새겨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공인이 뭐라고 새겼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의미한 바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축구 32강 기쁜 소식이 될지 슬픈 소식이 될지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지나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건세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능력,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낡아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솔로몬의 반지는 세상의 모든 소식의 특징을 잘 말해 줍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도 있고 세상에 슬픈 소식도 있는데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의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될 이런 말씀은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이 땅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이제 종말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본문에 정말 그 가장 장래가 촉망되고 아주 정상에 서 있는 한 젊은이가 오늘 상당한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내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자, 가장 중요한 것, 이 일을 위해서 난 내 생명 다 내놓겠다. 내가 달려갈 길을 이걸로 인해서 기쁨으로 끝마치겠다. 그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일생을 바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깊고 가장 보람된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 복복 소리 음자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이 정확히 다른 것 조금도 섞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복음이다.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다. 정확히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구원의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물론 영어는 가스펠입니다만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뜻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다, 기쁘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뜻의 유아. 그 다음에 전한다, 소식, 전해진 메시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우린 이런저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대로 유앙겔리온. 자, 이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처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아주 널리 쓰였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단어였는데 당시에 아무 소식이나 다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떨 때 썼느냐? 로마의 장군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가 마침내 적군을 멸하고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이 로마 수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외쳤던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면서 로마의 수도에 가서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유앙겔리온, 아무데나 이게 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로마 황제가 왕위에 등극할 때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고 백성들은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 황제가 주는 이 승리 소식, 평화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다. 자, 두 가지 잊지 맙시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부르짖는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다. 황제가 이제 등극할 때, 왕이 되었을 때 새로운 황제가 취임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 때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 취임식이 굉장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등극했다 이 말입니다. 기대하죠. 그런 것처럼 황제가 등극할 때, 왕이 오를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지배자 황제가 주는 승리의 소식, 이제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유앙겔리온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검투사들의 칼날 앞에서도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의 관점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이라거다. 이 복음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하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그걸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고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난 그 소식을 위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일생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드리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꽤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가장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11이에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8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두 가지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가 앞뒤에 수식어들이 붙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사역입니다. 이 엄청난 권능을 가진 복음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오늘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 3가지.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의사가 왕진을 갈 때에 의사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청진기. 아들 돌잡이 할 때 청진기 거의 나오죠. 또 여러분들 체온계를 재야 됩니다. 체온을 잽니다. 이게 열이 있냐 없냐, 청진기, 체온계, 또 혈압계. 이 3가지는 기본으로 가져간답니다. 항상. 근데 나머지 이제 필요에 따라 가져가겠죠. 자, 우리도 지금 우리는 영적 의사잖아요. 영적 의사, 영혼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왕진 가방에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3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된다.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고 가서 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나가서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초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참 구원받기 원한다면, 진정한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3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가지.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는 분 없죠? 복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천지를 창조하고 특히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이 죄인들을 사랑할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래서 복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독생자를 줬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인간이 먼저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공로를 쌓고 산을 오르고 고행을 합니다. 왜?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선하고 자격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죄인 맞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왜 지옥 가는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독자가 아닌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 그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죄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100%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모른 채 잃어버린 양으로 세상을 벗삼아 쾌락을 쫓으면서 그분을 등지고 살아갈 우리가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세상이 아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양이 죄가 진 거 아니잖아요. 죄 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아들을 줬다, 독생자를 줬다. 요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죄 없으신 아들. 우리 모두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느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며 먼저 다가오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성품이 얼마나 모가 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사랑이 유앙겔리온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독자가 된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부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었다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있어도 서로 공평한 사랑을 우리는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대로 주는, 생명을 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준 사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쉽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왕진가방의 영적 성도들의 왕진가방 마음속에는 뭘 가져갑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가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죄인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받아주셨습니다. 큰 죄, 적은 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거를 능가하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들으니까 오프닝 찬송도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부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네. 나도 그렇게 받은 것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것은 곧 그게 뭐냐? 곧 성경 기록대로, 구약의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메시아가 우리 죄들, 내 죄를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장사된 지 3일을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시고, 자,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범법과 불법의 죄들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해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 6절을 잊을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상처투성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로 때렸으니 온 피가 흐르고 얼굴은 주먹으로 맞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두 손은 못에 찔리고 또 발도 찔렸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원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으로서 죄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각건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예수님께 지우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징계를 주님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의 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조금도 없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빚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은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상속욕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라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심으로
죽음이 결코 인간의 끝이 아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왜?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이제는 인간의 죄의 끝은 났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머리를 사단의 모든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승리하셔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의 짓눌려 살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향한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나? 죽음은 온갖 아쉬움을 갖다가서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이제 다시 못 본다. 이제 이 땅에서는 죽음은 다시 못 보잖아요. 사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여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만, 우리 육신이 있어서 두렵긴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계속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평생 아프면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평생도록 속박에 매인, 죄의 속박에 매인 우리를 구출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멸시하지 않았다.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얽매인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예배 시간에는 안 그랬지만은 시니어부에서는 여기 있네. 아주 그 주머니에 여기 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시니어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상주 완장이잖아요. 참 이거를 누가가 찾느냐가 분위기가 다른 것을 가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옷에 있었네. 난 줄 알았더니 이게 6, 70대 된 상주들이 이 완장을 찰 때는 그래도 호상이다. 20년 차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한 부모님하고 20년 넘게 차이가 나니까 6, 70이라면 90대 넘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장시장에 가보니까 어떤 나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차고 있더라고. 그러면 저분은 한 95세쯤 되셔서 돌아가셨나? 그 넘게 돌아가셨다. 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상주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주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 줄이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없다네요. 보니까 그걸 차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봤습니다. 그들이 세 남매가 그 계단에 앉아서 지쳐가지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왜? 일찍이 부모님을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 20 차이라면 한 40, 50대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도 분위기가 다르구나.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아쉽긴 하지만, 아쉽고 눈물이 잠깐은 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애타게 아쉬워서 바닥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는
더구나 여러분들 참 그 화환을 잘 보내주셨어요.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례를 어떻게 치르든 간에 이제 형제들이 다양하게 종교를 가지고 또 안 믿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니까 가장 잘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목하게 하면서 잘 장례식을 치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석방에 얽매인 죄들을 구제한다. 우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환송 예배다.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표자성 교사님 행당동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 다른 분도 그렇게 썼습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천사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얼마나 격려해 주겠습니까? 왜?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선봉에 서서 인도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왔으니 천사들이 기뻐해서 맞이하면서, 원래 천사는 우리가 이제 변화되면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보다 결코 지금은 잠깐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우리가 변화된 몸이 되었을 때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와서 맞이하겠지요. 어서 오시오. 정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고 같이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복음은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극진한 사랑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이 찬란한 승리였다. 마지막,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으면 그래야 영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이 세 구절만 가지고 나가도, 이 세 구만 가지고 우리가 왕전을 하더라도 영적 의사로서 그들을 소생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자, 기쁜 소식을 믿는 자, 유앙겔론의 기쁜 소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에 돌아가셨단 말이, 길가에 맴돌다가 나가고 길가에 맴돌다 나가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권능이 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 로마서의 길을 할 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건데 이걸 하도 사람들이 그걸 그냥 믿으면 됐지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행동 가운데 그걸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믿음의 행함으로라고 거기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름을 믿어야 된다. 더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13절도 중요한데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혈통으로 난 것,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혈통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육신의 뜻. 그들은 인간의 노력, 계획, 의지 이런 것을 육신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종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면, 또 금식한다면, 기도한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 즉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지키거나 규례를 지키거나 이렇게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안 되고 율법 교사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인정이나 선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됐어, 죄 없어. 아니 옛날엔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회 가면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분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예배드리고 가면 됐고 교회에 등록하면 됐고 침례나 세례 받으면 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연관은 침례 물론 연관이 됩니다만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나 침례 받았다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만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진짜 종교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 이뤄놓으신 사실을 의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는 누구든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 앞에는 신분의 고하도, 재물의 많고 적음도, 학력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과거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물이라도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제가 찬송도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좋은 찬송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내게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 들었네. 기쁜 소식을 나 들었다. 유앙겔리온을 내가 들었는데 내 죄 대속하려 예수 죽으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이 찬송에 감동이 없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보리 날 구한 것, 내 모든 죄 덮은 것, 내 죄와 흠을 주가 주신 그것, 저 갈보리 십자가. 가장 기쁜 소식이죠. 물론 믿음이 자라면서 확신이 더 깊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죄 있는 것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간절하신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봤을 때에 이거 영생을 얻은 줄 모른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아니, 내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서 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모른다? 이거는 교회 시스템이 잘못되었든지 복음을 안 전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분명히 성경 기록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또 교사로도 이런 부분이 해결한다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심을 믿는 것, 이 단순하고도 진지한 것,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같이 너는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내가 마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사도행전 20장인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잡힙니다. 그는 1, 2, 3차 선교여행 다 끝났습니다. 그는 잡힐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왜? 로마에 가서 왕들과 왕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로마에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선교 활동으로 가지 않고 그는 제수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자기에게 면회오는 사람들, 또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오. 이거 왕의 탄생, 왕의 즉위, 전쟁의 승리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다른 영혼들을 구령하는,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이 있다면 세상에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 바로 구원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에게 나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